오늘 누가복음 35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가꾸어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관계입니까? 성도인데, 성도가 가족으로 함께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아니면 가정에서 묵상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 서로 고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정다움 필요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정답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죽고 못 살아도 결국은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되면 어린이날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를 천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일제시대에서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존중에 대해서 선포했던 날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자기 욕심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모든 면에서. 또 예수님 당시에 전혀 자신의 권리나 힘이 없었던 존재였고 가장 낮은 위치에 처했던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로움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존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경에 대한 오해나 곡해가 없는지 제대로 밝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되심이 어떠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따름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견고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성경의 알매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정말 새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새 부대를 준비해가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 우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실지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분이 걸어갔던 삶, 그분이 전거했던 복음 자체가 새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묵은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의 업무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대가를 주시겠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겠지 라고 자기 것을 챙겨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묵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먹은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순환의 의미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용하고 자신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성도의 옳은 행실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윗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욕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주보를 참조하시고 본문을 참조하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여기 보면 비방하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안에 가셔서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에 대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그것을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삶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진리가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된 정리를 하지 못했으니 잘 정리해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율법, 즉 토라죠.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조상들의 전통, 즉 구전 율법을, 입으로 전해오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유대교의 주요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큰 존경과 영향력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고요, 그 결과 경건한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활동했고 거기에서 율법 교육과 율법의 실천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들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즉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믿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자적 해석을 했으며 또 그 시대에 맞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 구전 율법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항복하고 그 앞에 자신들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채우고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들은 성경 필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학자에서 율법 전문가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에 문맹률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사내들인 즉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구성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즉 현재의 국회에 해당하는 당시 최고 권력기관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과 율법 해석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과 분리를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즉 세리나 로마에 협력하는 매국노들을 보면 그들과 교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것으로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과 사귀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깊은 교제와 연합을 의미했기 때문에 더더욱 회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의 식사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5장 30절에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지방에서의 포도주 의미와 성경적인 포도주의 의미를 살피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당시에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물담으로 흔한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물 공급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는 흔한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와 결혼식, 축제 때 빠지지 않았던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축하와 환대의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의료적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소독하거나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제의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로 중요 농업 활동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와 번영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포도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즉 포도주가 풍성한 시대는 평화의 시대를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영적인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만족감을 표현할 때 포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에서 포도주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제3으로 주어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새 시대의 복음, 진리의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낡은 가죽부대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낡은 종교의 틀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참된 진리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 율법을 자기들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었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연구하고 그것에 친숙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지만 그 율법 속에 담겨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왜 필요한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실존으로 앞에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배척하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에는 팽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부대가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염소나 양 같은 동물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축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딱딱하고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이전 포도주의 발효로 말미암아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가스로 인한 압력 때문에 낡은 부대는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한 포도주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마저 완전히 못 쓰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최소한 가죽끈이나 신발이나 수선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작은 주머니나 자루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땔감이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용도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터지게 됩니다. 즉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부인의 진리가 빛이 바래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순서지 밑에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로만 이르렀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묵은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발효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러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진리의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에, 올바른 확신, 큰 확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말씀에 갈급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말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지만 이 폭력과 무지와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듭나는 능력을 표출해내는 것이 새 포도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의 말씀은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합니다. 예배에 가까이 하게 합니다. 참된 기도에 가까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위로요, 감사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고 누리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두 가지. 떠나라. 그리고 가라.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 이제까지 젖은 관습은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떠나고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 하란.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요, 4,000년 전에 수세식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리한 곳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한 50억, 60억, 100억 넘는 아파트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 층을 뭐라고 합니까? 펜트하우스에 있다가 수세식도 안 되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떨어져라. 그리고 매일 최고급 요리를 먹는 최고급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다가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 그리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떠나야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새 포도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부대로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 새 포도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고 그 결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가지고 싶은 옛자의 욕망, 욕심을 버리고 부인하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이쁘고 멋져서 부유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갈대아 울에서 하던 그 고집, 그 욕심, 그 계획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런 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예 믿음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올인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우리는 버려질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예배에 왔으면, 믿음 안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일주일 동안 그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는 삶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또 다시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이 사모하는 그런 선순환의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그래야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으로서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남은 시간 동안 갖고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버려지고 사라져야 할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새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새 부대를 준비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마다 깨우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